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좋은 인연은 복을 부르고 나쁜 인연은 업을 부른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꿰뚫는 진리였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인연을 맺는다. 부모와의 인연, 형제와의 인연, 사랑하는 사람, 스승, 그리고 원수까지. 모든 만남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이어져 있다. 그 실은 단단히 얽혀서 때로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고 때로는 괴로움의 소용돌이로 밀어넣는다. 부처님은 그 실의 이름을 업이라 부르셨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행위와 생각, 그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 지금의 인연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그 인연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대가 과거의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이 지금 이 순간의 사람을 불러온 것이다. 어떤 인연은 그대를 밝히고 그대를 성장시킨다. 그 인연은 복의 인연이다. 그러나 어떤 인연은 그대를 흔들고 그대를 어둠으로 이끈다. 그 인연은 업의 인연, 악연이라 부른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처음엔 좋은 사람 같지만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삶이 점점 복잡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유 없이 다툼이 생기고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진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업이 다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누군가를 만나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인연은 과거에 맺은 빚의 흔적이다. 그대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 인연은 선업이 만들어낸 복의 끈이다. 인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다. 그러므로 그대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은 과거에 그대가 보낸 부름에 응답한 존재다. 그 인연이 다시 다가왔을 때 그대는 그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만남은 그대의 과거가 부르는 노래이다. 그 노래를 듣고 흘러가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 노래를 듣고 멈추면 지혜가 자란다. 즉, 인연을 바라보는 태도 하나가 그대의 내일을 바꾸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만남은 없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인연은 과거의 행위가 만들어낸 업의 열매다. 그 열매가 달콤할 수도 쓰디쓸 수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쓴 열매도 깨달음으로 삼으면 약이 된다. 그대가 인연을 깨닫는 순간 그 인연은 업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변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 이치를 모른다. 좋은 인연은 붙잡고 나쁜 인연은 원망하며 결국 스스로 업을 더 쌓는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명 중의 집착이라 하셨다. 무명은 어둠이며 그 어둠 속에서는 업이 계속 자라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을 모르면 괴로움이 생기고 인연을 알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 말은 인연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본질을 알아차리라는 뜻이다. 왜 어떤 사람은 그대에게 평화를 주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주는가? 왜 어떤 인연은 피할 수 없는가? 그 해답은 모두 업의 작용 안에 있다. 업은 단순히 벌이 아니다. 그것은 배움의 과정이다. 악연도 결국 우리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 된다. 하지만 부처님은 경고하셨다. 악연의 불길에 머물면 그대의 지혜도 타버린다. 그러므로 악연이 다가올 때 그대는 지혜롭게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다. 모든 인연은 업의 흐름 위에서 다시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것은 단순한 지금의 인연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와 마음이 만든 결과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이 되어오고 누군가는 고통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그러나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 모든 만남은 선악을 넘어선 배움의 인연이다. 인연의 뿌리는 깊다. 그 시작은 단지 이번 생에서의 행동이 아니라 아득한 전생의 생각 하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다. 아함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과거의 행위는 그대의 그림자와 같아 그대가 멈출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인연 또한 그림자처럼 이어져 온 업의 결과다. 부처님은 업을 씨앗에 비유하셨다.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비와 햇빛이 맞을 때 싹이 트듯 업도 인연이 성숙하면 다시 피어난다. 그대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는 이유는 과거의 어떤 씨앗이 이제야 싹을 틔웠기 때문이다. 그 씨앗이 선업이라면 그 인연은 따뜻하고 평화롭다. 그대의 마음에 기쁨이 일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만남이 된다. 하지만 그 씨앗이 악업이라면 그 인연은 괴로움과 번뇌를 불러온다. 마음이 불안하고 이유 없이 충돌이 일어나며 서로의 삶에 어둠이 드리워진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이는 과거의 업이 지은 집에 함께 머무는 손님과 같다. 이 말은 우리가 맺는 인연이 모두 과거의 어떤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뜻한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은 다시 그대를 찾아와 그 상처의 그림자를 비추게 된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 사람은 다시 그대를 찾아와 그 자비의 빛으로 그대를 감싸준다. 이렇듯 인연은 돌고 돈다. 부처님은 이것을 윤회의 사슬이라 하셨다. 그 사슬은 단단하고 오래가며 지혜로 끊지 않으면 끝없이 이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이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는 다음 생에도 그를 다시 만나리라. 이것이 바로 업의 인연이다. 우리는 종종 묻는다.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 괴로워야 하는가?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괴로움이 인연이 되어 찾아왔다면 그대가 그 인연을 끊을 지혜를 배워야 한다. 즉, 괴로운 인연은 그대를 시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대가 깨닫기 위한 길의 일부다. 인연의 작용은 물과 같다. 흐르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듯 업의 인연도 그대의 마음의 방향을 따라 흐른다. 탐욕과 분노의 마음은 악연을 불러들이고 차비와 지혜의 마음은 복의 인연을 끌어당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선한 마음은 복을 부르고 어리석은 마음은 업을 불러온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가, 그것이 이미 인연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인연이 괴롭더라도 그대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악연이 되지 못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물으셨다. 아난이여, 불길을 끄려면 바람이 필요한가? 아난이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불길을 끄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그 불길에 기름을 붓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인연의 작용을 설명한 것이다. 악연이 불처럼 타오를 때 그대가 분노로 대응하면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그러나 고요히 바라보면 그 불길은 스스로 꺼진다. 인연을 끊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인연을 깨닫는 것이다. 그대가 이 만남은 업의 결과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그 힘을 잃는다. 왜냐하면 인연은 무명 속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무명은 모름이고 모름 속에서는 집착이 자란다. 그 집착이 인연을 더욱 얽히게 만든다. 그러나 깨달음 속에서는 집착이 사라지고 그 순간 업의 실이 끊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의 실은 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빛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지혜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그 인연의 본질을 보고 그 안에서 자비를 느낄 때 비로소 그 인연은 그대를 괴롭히지 못한다. 그대가 어떤 인연을 만났든 그 인연은 그대의 마음이 불러온 것이다. 그러므로 탓할 이유가 없다. 원망하지도 말라. 그대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 만남조차도 그대를 깨우는 길이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결론 지으셨다. 모든 인연은 거울과 같다. 그대가 맑으면 거울 속도 맑고 그대가 흐리면 거울 속도 흐리다. 이 말은 인연이 곧 마음의 반영이라는 뜻이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수록 인연의 파도도 잔잔해진다. 따라서 인연의 뿌리를 알면 그대는 더 이상 인연에 끌려가지 않는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저 하나의 거울처럼 받아들이면 된다.
그때부터 인연은 그대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그대를 해탈로 이끄는 길이 된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인연의 뿌리를 아는 자의 삶이다. 그 삶은 더 이상 누굴 탓하지 않고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밝히는 삶이다. 그 순간 모든 인연은 업이 아니라 깨달음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그대가 피하려 해도 끝내 그대를 따른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그대가 지금 겪는 고통도 행복도 모두 과거의 마음이 뿌린 씨앗이 지금의 현실로 피어난 것이다. 그 씨앗이 선업이면 복으로 돌아오고 악업이면 괴로움으로 되돌아온다. 악연은 바로 이 업의 작용 속에서 드러난다. 과거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른 존재를 해치고 탐욕으로 인연을 맺었다면 그 마음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흔적이 시간이 지나 새로운 모습으로 그대를 찾아온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반향이라 하셨다. 돌을 던지면 물결이 생기고 그 물결이 다시 되돌아와 던진 사람의 발을 적신다. 악연의 작용은 바로 그와 같다. 과거의 분노가 다시 인연으로 피어나 지금의 그대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불 속에 손을 넣는 자는 그 열에 대지 않으려 해도 결국 되게 된다. 악연 또한 마찬가지다. 그대가 악연 속에서 미움을 품는 순간 그 불길은 이미 그대의 마음을 덮는다. 그 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업이 타오르는 것이다. 악연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저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대가 지은 업이 아니면 그 인연은 그대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즉, 그 사람이 찾아온 이유는 그대 안에 아직 남은 업의 잔불이 있기 때문이다. 그 잔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깨닫지 못한 마음이 그 불씨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 불씨가 다른 인연의 모습으로 다가오면 다시 분노가 일고 다시 탐욕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악연의 순환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그대가 원한을 품은 채 죽으면 그 원한은 다음 생의 문을 막는다. 원한은 생을 이어가고 그 원한은 다시 악연을 만들어낸다. 그대가 미워한 사람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와 그대의 마음을 시험한다. 그것이 업의 무서움이다. 악연의 작용은 단순히 사람 간의 문제를 넘어선다. 환경, 상황, 심지어 병까지도 업의 흐름 속에서 이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남을 괴롭히면 그 괴로움의 메아리가 다시 그대의 몸을 친다. 그 말은 곧 업보는 외부의 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뜻이다. 악연의 본질은 대립과 집착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마음의 에너지는 서로를 묶는다. 그 묶임이 풀리지 않으면 그대는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악연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차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업은 한 생의 끝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잊었더라도 업은 그대를 잊지 않는다. 즉, 지금의 삶에서 끝났다고 생각해도 그 인연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 부처님은 이를 윤회의 흔적이라 부르셨다. 그 흔적은 고요히 잠들어 있다가 적절한 인연이 오면 다시 깨어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은 그 답을 차비에서 찾으셨다. 차비는 모든 업의 불길을 끄는 물이다. 그대가 미움으로 악연을 대하면 그 불길은 더 커지고 그대가 차비로 악연을 바라보면 그 불길은 서서히 꺼진다. 악연의 작용을 멈추는 첫걸음은 인연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인연을 저주하는 순간 그대는 다시 그 불길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를 해친 자를 원망하지 말라. 그 또한 과거의 그대의 그림자이다. 즉, 지금의 원수는 과거의 나와 얽힌 업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악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깨달음의 거울로 삼는다. 그 인연을 통해 자신 안의 분노를 보고 그 분노를 내려놓음으로써 그는 한 단계 더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업은 미움으로 자라나고 용서로 사라진다. 이 말은 악연의 법칙을 완벽히 요약한다. 용서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업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다. 그대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이 인연도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 한마디를 진심으로 품는 순간 악연은 더 이상 악연이 아니다. 그 인연은 그대를 괴롭히지 못하고 오히려 그대의 마음을 밝히는 스승이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다. 불길 속에서도 연꽃은 핀다. 그 의미는 악연 속에서도 깨달음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불길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불길 속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라.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그 순간 업의 불길은 더 이상 그대를 태우지 못한다. 악연의 작용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 작용을 모른 채 반응하기 때문이다. 분노는 분노를 부르고 탐욕은 탐욕을 부른다. 그러나 자비와 지혜는 그 흐름을 끊는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업보의 이치다. 업은 공평하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언제나 그 마음의 방향으로 되돌아간다. 악연을 멀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분노의 마음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 마음이 사라질 때 업의 작용은 끝난다. 그대의 삶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이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의 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끊을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끊을 수 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행의 권유가 아니다. 그것은 업을 끊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다. 악연이란 결국 미움과 집착이 얽힌 인연이다. 그 인연을 억지로 피하려고 해도 그 마음속 미움이 남아있다면 그 인연은 다시 되돌아온다. 그러나 자비로서 놓아주는 순간 그 인연의 사슬은 조용히 끊어진다. 자비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그대는 그 사람에게 묶인다. 하지만 그대가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순간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해탈의 인연이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라. 그대가 그를 미워하는 동안 그대는 그와 함께 지옥의 문을 드나든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미움은 불길과 같아 그 불에 타는 것은 결국 자신이다. 자비는 그 불길을 끄는 물이다. 그대가 자비를 품는 순간 그 불길은 더 이상 그대를 태우지 못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악연을 끊으려면 그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이해하라. 그대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대의 업은 약해지리라. 즉, 악연은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서 해소되는 것이다. 그 이해가 바로 자비다. 자비는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 없는 자비는 감정이고 지혜 있는 자비는 해탈이다. 즉, 자비는 지혜와 함께할 때 비로소 업을 끊는다.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대는 그 사람의 업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업을 녹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움은 나에게서 시작되고 그 미움을 놓는 순간 그대 안의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는 불길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이다. 연꽃은 더러운 물 속에서도 그 물에 물들지 않고 피어난다. 자비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탐욕과 분노 속에서도 그 마음이 물들지 않으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자리에 선 것이다. 부처님은 악연을 끊는 수행법으로 자비관을 권하셨다. 자비관은 마음속으로 모든 존재에게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는 수행이다. 그대가 싫어하는 사람, 그대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조차 그대가 평안하길, 그대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 수행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 그 인연의 흐름도 바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자비를 보내면 그 자비가 머문 곳마다 업의 불이 꺼진다. 그 말은 곧 자비는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는 업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뜻이다. 악연을 멀리한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미움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 속에서 미움이 사라질 때 그 인연은 이미 힘을 잃는다. 그대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수록 업의 실은 더 약해진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고요한 마음에는 과거의 업이 머물지 못하고 미래의 업도 들어오지 못한다. 즉, 마음이 자비로 충만하면 업의 흐름이 그 자리에서 멈춘다. 자비는 해탈로 가는 달이다. 그대가 자비를 품을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천상의 문을 열고 있다. 자비의 마음은 부드럽지만 강하다. 그것은 바위를 깎는 물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업의 벽을 무너뜨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그대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비이다. 그 비가 내릴 때 그대의 업의 먼지도 사라진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젖을 때 그 마음 속에는 더 이상 분노가 머물 자리가 없다. 그 자리에는 오직 평화와 지혜가 피어난다. 그대가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 문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지금 자비를 품는 순간 그 문은 그대의 마음속에서 열리고 있다. 자비는 끝이 없다. 그대가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세상을 용서할 때 그대의 영혼은 자유로워진다. 그 자유가 바로 해탈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남기셨다. 자비로 맺어진 인연은 다시 고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인연은 빛으로 이어지고 그 빛은 그대를 천상으로 인도한다. 이제 그대가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그대의 모든 인연은 더 이상 얽힘이 아니라 이해와 평화로 변할 것이다. 그때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업을 끊는 길은 도망이 아니라 이해와 자비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그대가 자비로 멀어질 때 그대는 진정으로 해방된다. 그대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업에 묶이지 않고 미래의 인연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좋은 인연은 복을 부르고 나쁜 인연은 업을 부른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꿰뚫는 진리였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인연을 맺는다. 부모와의 인연, 형제와의 인연, 사랑하는 사람, 스승, 그리고 원수까지. 모든 만남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이어져 있다. 그 실은 단단히 얽혀서 때로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고 때로는 괴로움의 소용돌이로 밀어넣는다. 부처님은 그 실의 이름을 업이라 부르셨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행위와 생각, 그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 지금의 인연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그 인연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대가 과거의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이 지금 이 순간의 사람을 불러온 것이다. 어떤 인연은 그대를 밝히고 그대를 성장시킨다. 그 인연은 복의 인연이다. 그러나 어떤 인연은 그대를 흔들고 그대를 어둠으로 이끈다. 그 인연은 업의 인연, 악연이라 부른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처음엔 좋은 사람 같지만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삶이 점점 복잡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유 없이 다툼이 생기고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진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업이 다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누군가를 만나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인연은 과거에 맺은 빚의 흔적이다. 그대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 인연은 선업이 만들어낸 복의 끈이다. 인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다. 그러므로 그대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은 과거에 그대가 보낸 부름에 응답한 존재다. 그 인연이 다시 다가왔을 때 그대는 그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만남은 그대의 과거가 부르는 노래이다. 그 노래를 듣고 흘러가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 노래를 듣고 멈추면 지혜가 자란다. 즉, 인연을 바라보는 태도 하나가 그대의 내일을 바꾸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만남은 없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인연은 과거의 행위가 만들어낸 업의 열매다. 그 열매가 달콤할 수도 쓰디쓸 수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쓴 열매도 깨달음으로 삼으면 약이 된다. 그대가 인연을 깨닫는 순간 그 인연은 업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변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 이치를 모른다. 좋은 인연은 붙잡고 나쁜 인연은 원망하며 결국 스스로 업을 더 쌓는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명 중의 집착이라 하셨다. 무명은 어둠이며 그 어둠 속에서는 업이 계속 자라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을 모르면 괴로움이 생기고 인연을 알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 말은 인연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본질을 알아차리라는 뜻이다. 왜 어떤 사람은 그대에게 평화를 주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주는가? 왜 어떤 인연은 피할 수 없는가? 그 해답은 모두 업의 작용 안에 있다. 업은 단순히 벌이 아니다. 그것은 배움의 과정이다. 악연도 결국 우리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 된다. 하지만 부처님은 경고하셨다. 악연의 불길에 머물면 그대의 지혜도 타버린다. 그러므로 악연이 다가올 때 그대는 지혜롭게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다. 모든 인연은 업의 흐름 위에서 다시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것은 단순한 지금의 인연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와 마음이 만든 결과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이 되어오고 누군가는 고통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그러나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 모든 만남은 선악을 넘어선 배움의 인연이다. 인연의 뿌리는 깊다. 그 시작은 단지 이번 생에서의 행동이 아니라 아득한 전생의 생각 하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다. 아함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과거의 행위는 그대의 그림자와 같아 그대가 멈출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인연 또한 그림자처럼 이어져 온 업의 결과다. 부처님은 업을 씨앗에 비유하셨다. 씨앗이 땅속에 묻혀 있다가 비와 햇빛이 맞을 때 싹이 트듯 업도 인연이 성숙하면 다시 피어난다. 그대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는 이유는 과거의 어떤 씨앗이 이제야 싹을 틔웠기 때문이다. 그 씨앗이 선업이라면 그 인연은 따뜻하고 평화롭다. 그대의 마음에 기쁨이 일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만남이 된다. 하지만 그 씨앗이 악업이라면 그 인연은 괴로움과 번뇌를 불러온다. 마음이 불안하고 이유 없이 충돌이 일어나며 서로의 삶에 어둠이 드리워진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이는 과거의 업이 지은 집에 함께 머무는 손님과 같다. 이 말은 우리가 맺는 인연이 모두 과거의 어떤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뜻한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은 다시 그대를 찾아와 그 상처의 그림자를 비추게 된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 사람은 다시 그대를 찾아와 그 자비의 빛으로 그대를 감싸준다. 이렇듯 인연은 돌고 돈다. 부처님은 이것을 윤회의 사슬이라 하셨다. 그 사슬은 단단하고 오래가며 지혜로 끊지 않으면 끝없이 이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이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는 다음 생에도 그를 다시 만나리라.
이것이 바로 업의 인연이다. 우리는 종종 묻는다.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 괴로워야 하는가?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괴로움이 인연이 되어 찾아왔다면 그대가 그 인연을 끊을 지혜를 배워야 한다. 즉, 괴로운 인연은 그대를 시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대가 깨닫기 위한 길의 일부다. 인연의 작용은 물과 같다. 흐르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듯 업의 인연도 그대의 마음의 방향을 따라 흐른다. 탐욕과 분노의 마음은 악연을 불러들이고 차비와 지혜의 마음은 복의 인연을 끌어당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선한 마음은 복을 부르고 어리석은 마음은 업을 불러온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가, 그것이 이미 인연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인연이 괴롭더라도 그대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악연이 되지 못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물으셨다. 아난이여, 불길을 끄려면 바람이 필요한가? 아난이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불길을 끄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그 불길에 기름을 붓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인연의 작용을 설명한 것이다. 악연이 불처럼 타오를 때 그대가 분노로 대응하면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그러나 고요히 바라보면 그 불길은 스스로 꺼진다. 인연을 끊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인연을 깨닫는 것이다. 그대가 이 만남은 업의 결과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그 힘을 잃는다. 왜냐하면 인연은 무명 속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무명은 모름이고 모름 속에서는 집착이 자란다. 그 집착이 인연을 더욱 얽히게 만든다. 그러나 깨달음 속에서는 집착이 사라지고 그 순간 업의 실이 끊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의 실은 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빛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지혜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그 인연의 본질을 보고 그 안에서 차비를 느낄 때 비로소 그 인연은 그대를 괴롭히지 못한다. 그대가 어떤 인연을 만났든 그 인연은 그대의 마음이 불러온 것이다. 그러므로 탓할 이유가 없다. 원망하지도 말라. 그대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 만남조차도 그대를 깨우는 길이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결론 지으셨다. 모든 인연은 거울과 같다. 그대가 맑으면 거울 속도 맑고 그대가 흐리면 거울 속도 흐리다. 이 말은 인연이 곧 마음의 반영이라는 뜻이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수록 인연의 파도도 잔잔해진다. 따라서 인연의 뿌리를 알면 그대는 더 이상 인연에 끌려가지 않는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저 하나의 거울처럼 받아들이면 된다. 그때부터 인연은 그대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그대를 해탈로 이끄는 길이 된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인연의 뿌리를 아는 자의 삶이다. 그 삶은 더 이상 누굴 탓하지 않고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밝히는 삶이다. 그 순간 모든 인연은 업이 아니라 깨달음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그대가 피하려 해도 끝내 그대를 따른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그대가 지금 겪는 고통도 행복도 모두 과거의 마음이 뿌린 씨앗이 지금의 현실로 피어난 것이다. 그 씨앗이 선업이면 복으로 돌아오고 악업이면 괴로움으로 되돌아온다. 악연은 바로 이 업의 작용 속에서 드러난다. 과거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른 존재를 해치고 탐욕으로 인연을 맺었다면 그 마음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흔적이 시간이 지나 새로운 모습으로 그대를 찾아온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반향이라 하셨다. 돌을 던지면 물결이 생기고 그 물결이 다시 되돌아와 던진 사람의 발을 적신다. 악연의 작용은 바로 그와 같다. 과거의 분노가 다시 인연으로 피어나 지금의 그대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불 속에 손을 넣는 자는 그 열에 대지 않으려 해도 결국 되게 된다. 악연 또한 마찬가지다. 그대가 악연 속에서 미움을 품는 순간
그 불길은 이미 그대의 마음을 덮는다. 그 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업이 타오르는 것이다. 악연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저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대가 지은 업이 아니면 그 인연은 그대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즉, 그 사람이 찾아온 이유는 그대 안에 아직 남은 업의 잔불이 있기 때문이다. 그 잔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깨닫지 못한 마음이 그 불씨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 불씨가 다른 인연의 모습으로 다가오면 다시 분노가 일고 다시 탐욕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악연의 순환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그대가 원한을 품은 채 죽으면 그 원한은 다음 생의 문을 막는다. 원한은 생을 이어가고 그 원한은 다시 악연을 만들어낸다. 그대가 미워한 사람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와 그대의 마음을 시험한다. 그것이 업의 무서움이다. 악연의 작용은 단순히 사람 간의 문제를 넘어선다. 환경, 상황, 심지어 병까지도 업의 흐름 속에서 이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남을 괴롭히면 그 괴로움의 메아리가 다시 그대의 몸을 친다. 그 말은 곧 업보는 외부의 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뜻이다. 악연의 본질은 대립과 집착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마음의 에너지는 서로를 묶는다. 그 묶임이 풀리지 않으면 그대는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악연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업은 한 생의 끝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잊었더라도 업은 그대를 잊지 않는다. 즉, 지금의 삶에서 끝났다고 생각해도 그 인연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 부처님은 이를 윤회의 흔적이라 부르셨다. 그 흔적은 고요히 잠들어 있다가 적절한 인연이 오면 다시 깨어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은 그 답을 차비에서 찾으셨다. 차비는 모든 업의 불길을 끄는 물이다. 그대가 미움으로 악연을 대하면 그 불길은 더 커지고 그대가 차비로 악연을 바라보면 그 불길은 서서히 꺼진다. 악연의 작용을 멈추는 첫걸음은 인연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인연을 저주하는 순간 그대는 다시 그 불길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를 해친 자를 원망하지 말라. 그 또한 과거의 그대의 그림자이다. 즉, 지금의 원수는 과거의 나와 얽힌 업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악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깨달음의 거울로 삼는다. 그 인연을 통해 자신 안의 분노를 보고 그 분노를 내려놓음으로써 그는 한 단계 더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업은 미움으로 자라나고 용서로 사라진다. 이 말은 악연의 법칙을 완벽히 요약한다. 용서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업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다. 그대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이 인연도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 한마디를 진심으로 품는 순간 악연은 더 이상 악연이 아니다. 그 인연은 그대를 괴롭히지 못하고 오히려 그대의 마음을 밝히는 스승이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다. 불길 속에서도 연꽃은 핀다. 그 의미는 악연 속에서도 깨달음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불길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불길 속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라.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그 순간 업의 불길은 더 이상 그대를 태우지 못한다. 악연의 작용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 작용을 모른 채 반응하기 때문이다. 분노는 분노를 부르고 탐욕은 탐욕을 부른다. 그러나 자비와 지혜는 그 흐름을 끊는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업보의 이치다. 업은 공평하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언제나 그 마음의 방향으로 되돌아간다.
악연을 멀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분노의 마음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 마음이 사라질 때 업의 작용은 끝난다. 그대의 삶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이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의 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끊을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끊을 수 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행의 권유가 아니다. 그것은 업을 끊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다. 악연이란 결국 미움과 집착이 얽힌 인연이다. 그 인연을 억지로 피하려고 해도 그 마음속 미움이 남아있다면 그 인연은 다시 되돌아온다. 그러나 자비로서 놓아주는 순간 그 인연의 사슬은 조용히 끊어진다. 자비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그대는 그 사람에게 묶인다. 하지만 그대가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순간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해탈의 인연이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라. 그대가 그를 미워하는 동안 그대는 그와 함께 지옥의 문을 드나든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미움은 불길과 같아 그 불에 타는 것은 결국 자신이다. 자비는 그 불길을 끄는 물이다. 그대가 자비를 품는 순간 그 불길은 더 이상 그대를 태우지 못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악연을 끊으려면 그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이해하라. 그대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대의 업은 약해지리라. 즉, 악연은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서 해소되는 것이다. 그 이해가 바로 자비다. 자비는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 없는 자비는 감정이고 지혜 있는 자비는 해탈이다. 즉, 자비는 지혜와 함께할 때 비로소 업을 끊는다.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대는 그 사람의 업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업을 녹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움은 나에게서 시작되고 그 미움을 놓는 순간 그대 안의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는 불길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이다. 연꽃은 더러운 물 속에서도 그 물에 물들지 않고 피어난다. 자비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탐욕과 분노 속에서도 그 마음이 물들지 않으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자리에 선 것이다. 부처님은 악연을 끊는 수행법으로 자비관을 권하셨다. 자비관은 마음속으로 모든 존재에게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는 수행이다. 그대가 싫어하는 사람, 그대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조차 그대가 평안하길, 그대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 수행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 그 인연의 흐름도 바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자비를 보내면 그 자비가 머문 곳마다 업의 불이 꺼진다. 그 말은 곧 자비는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는 업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뜻이다. 악연을 멀리한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미움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 속에서 미움이 사라질 때 그 인연은 이미 힘을 잃는다. 그대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수록 업의 실은 더 약해진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고요한 마음에는 과거의 업이 머물지 못하고 미래의 업도 들어오지 못한다. 즉, 마음이 자비로 충만하면 업의 흐름이 그 자리에서 멈춘다. 자비는 해탈로 가는 달이다. 그대가 자비를 품을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천상의 문을 열고 있다. 자비의 마음은 부드럽지만 강하다. 그것은 바위를 깎는 물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업의 벽을 무너뜨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그대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비이다. 그 비가 내릴 때 그대의 업의 먼지도 사라진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젖을 때 그 마음 속에는
더 이상 분노가 머물 자리가 없다. 그 자리에는 오직 평화와 지혜가 피어난다. 그대가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 문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지금 자비를 품는 순간 그 문은 그대의 마음속에서 열리고 있다. 자비는 끝이 없다. 그대가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세상을 용서할 때 그대의 영혼은 자유로워진다. 그 자유가 바로 해탈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남기셨다. 자비로 맺어진 인연은 다시 고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인연은 빛으로 이어지고 그 빛은 그대를 천상으로 인도한다. 이제 그대가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그대의 모든 인연은 더 이상 얽힘이 아니라 이해와 평화로 변할 것이다. 그때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업을 끊는 길은 도망이 아니라 이해와 자비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그대가 자비로 멀어질 때 그대는 진정으로 해방된다. 그대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업에 묶이지 않고 미래의 인연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좋은 인연은 복을 부르고 나쁜 인연은 업을 부른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꿰뚫는 진리였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인연을 맺는다. 부모와의 인연, 형제와의 인연, 사랑하는 사람, 스승, 그리고 원수까지. 모든 만남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이어져 있다. 그 실은 단단히 얽혀서 때로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고 때로는 괴로움의 소용돌이로 밀어넣는다. 부처님은 그 실의 이름을 업이라 부르셨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행위와 생각, 그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 지금의 인연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그 인연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대가 과거의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이 지금 이 순간의 사람을 불러온 것이다. 어떤 인연은 그대를 밝히고 그대를 성장시킨다. 그 인연은 복의 인연이다. 그러나 어떤 인연은 그대를 흔들고 그대를 어둠으로 이끈다. 그 인연은 업의 인연, 악연이라 부른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처음엔 좋은 사람 같지만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삶이 점점 복잡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유 없이 다툼이 생기고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진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업이 다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누군가를 만나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인연은 과거에 맺은 빚의 흔적이다. 그대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 인연은 선업이 만들어낸 복의 끈이다. 인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다. 그러므로 그대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은 과거에 그대가 보낸 부름에 응답한 존재다. 그 인연이 다시 다가왔을 때 그대는 그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만남은 그대의 과거가 부르는 노래이다. 그 노래를 듣고 흘러가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 노래를 듣고 멈추면 지혜가 자란다. 즉, 인연을 바라보는 태도 하나가 그대의 내일을 바꾸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만남은 없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인연은 과거의 행위가 만들어낸 업의 열매다. 그 열매가 달콤할 수도 쓰디쓸 수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쓴 열매도 깨달음으로 삼으면 약이 된다. 그대가 인연을 깨닫는 순간 그 인연은 업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변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 이치를 모른다. 좋은 인연은 붙잡고 나쁜 인연은 원망하며 결국 스스로 업을 더 쌓는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명 중의 집착이라 하셨다. 무명은 어둠이며 그 어둠 속에서는 업이 계속 자라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을 모르면 괴로움이 생기고 인연을 알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 말은 인연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본질을 알아차리라는 뜻이다. 왜 어떤 사람은 그대에게 평화를 주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주는가? 왜 어떤 인연은 피할 수 없는가? 그 해답은 모두 업의 작용 안에 있다. 업은 단순히 벌이 아니다. 그것은 배움의 과정이다. 악연도 결국 우리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 된다. 하지만 부처님은 경고하셨다. 악연의 불길에 머물면 그대의 지혜도 타버린다. 그러므로 악연이 다가올 때 그대는 지혜롭게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다. 모든 인연은 업의 흐름 위에서 다시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것은 단순한 지금의 인연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와 마음이 만든 결과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이 되어 오고 누군가는 고통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그러나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 모든 만남은 선악을 넘어선 배움의 인연이다. 인연의 뿌리는 깊다. 그 시작은 단지 이번 생에서의 행동이 아니라 아득한 전생의 생각 하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다. 아함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과거의 행위는 그대의 그림자와 같아 그대가 멈출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인연 또한 그림자처럼 이어져 온 업의 결과다. 부처님은 업을 씨앗에 비유하셨다.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비와 햇빛이 맞을 때 싹이 트듯 업도 인연이 성숙하면 다시 피어난다. 그대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는 이유는 과거의 어떤 씨앗이 이제야 싹을 틔웠기 때문이다. 그 씨앗이 선업이라면 그 인연은 따뜻하고 평화롭다. 그대의 마음에 기쁨이 일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만남이 된다. 하지만 그 씨앗이 악업이라면 그 인연은 괴로움과 번뇌를 불러온다. 마음이 불안하고 이유 없이 충돌이 일어나며 서로의 삶에 어둠이 드리워진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이는 과거의 업이 지은 집에 함께 머무는 손님과 같다. 이 말은 우리가 맺는 인연이 모두 과거의 어떤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뜻한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은 다시 그대를 찾아와 그 상처의 그림자를 비추게 된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 사람은 다시 그대를 찾아와 그 자비의 빛으로 그대를 감싸준다. 이렇듯 인연은 돌고 돈다. 부처님은 이것을 윤회의 사슬이라 하셨다. 그 사슬은 단단하고 오래가며 지혜로 끊지 않으면 끝없이 이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일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는 다음 생에도 그를 다시 만나리라. 이것이 바로 업의 인연이다. 우리는 종종 묻는다.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 괴로워야 하는가?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괴로움이 인연이 되어 찾아왔다면 그대가 그 인연을 끊을 지혜를 배워야 한다. 즉, 괴로운 인연은 그대를 시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대가 깨닫기 위한 길의 일부다. 인연의 작용은 물과 같다. 흐르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듯 업의 인연도 그대의 마음의 방향을 따라 흐른다. 탐욕과 분노의 마음은 악연을 불러들이고 차비와 지혜의 마음은 복의 인연을 끌어당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선한 마음은 복을 부르고 어리석은 마음은 업을 불러온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가, 그것이 이미 인연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인연이 괴롭더라도 그대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악연이 되지 못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물으셨다. 아난이여, 불길을 끄려면 바람이 필요한가? 아난이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불길을 끄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그 불길에 기름을 붓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인연의 작용을 설명한 것이다. 악연이 불처럼 타오를 때 그대가 분노로 대응하면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그러나 고요히 바라보면 그 불길은 스스로 꺼진다. 인연을 끊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인연을 깨닫는 것이다. 그대가 이 만남은 업의 결과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그 힘을 잃는다. 왜냐하면 인연은 무명 속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무명은 모름이고 모름 속에서는 집착이 자란다. 그 집착이 인연을 더욱 얽히게 만든다. 그러나 깨달음 속에서는 집착이 사라지고 그 순간 업의 실이 끊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의 실은 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빛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지혜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그 인연의 본질을 보고 그 안에서 자비를 느낄 때 비로소 그 인연은 그대를 괴롭히지 못한다. 그대가 어떤 인연을 만났든 그 인연은 그대의 마음이 불러온 것이다. 그러므로 탓할 이유가 없다. 원망하지도 말라. 그대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 만남조차도 그대를 깨우는 길이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결론 지으셨다. 모든 인연은 거울과 같다. 그대가 맑으면 거울 속도 맑고 그대가 흐리면 거울 속도 흐리다. 이 말은 인연이 곧 마음의 반영이라는 뜻이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수록 인연의 파도도 잔잔해진다. 따라서 인연의 뿌리를 알면 그대는 더 이상 인연에 끌려가지 않는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저 하나의 거울처럼 받아들이면 된다. 그때부터 인연은 그대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그대를 해탈로 이끄는 길이 된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인연의 뿌리를 아는 자의 삶이다. 그 삶은 더 이상 누굴 탓하지 않고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밝히는 삶이다. 그 순간 모든 인연은 업이 아니라 깨달음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그대가 피하려 해도 끝내 그대를 따른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그대가 지금 겪는 고통도 행복도 모두 과거의 마음이 뿌린 씨앗이 지금의 현실로 피어난 것이다. 그 씨앗이 선업이면 복으로 돌아오고 악업이면 괴로움으로 되돌아온다. 악연은 바로 이 업의 작용 속에서 드러난다. 과거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른 존재를 해치고 탐욕으로 인연을 맺었다면 그 마음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흔적이 시간이 지나 새로운 모습으로 그대를 찾아온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반향이라 하셨다. 돌을 던지면 물결이 생기고 그 물결이 다시 되돌아와 던진 사람의 발을 적신다. 악연의 작용은 바로 그와 같다. 과거의 분노가 다시 인연으로 피어나 지금의 그대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불 속에 손을 넣는 자는 그 열에 대지 않으려 해도 결국 되게 된다. 악연 또한 마찬가지다. 그대가 악연 속에서 미움을 품는 순간 그 불길은 이미 그대의 마음을 덮는다. 그 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업이 타오르는 것이다. 악연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저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대가 지은 업이 아니면 그 인연은 그대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즉, 그 사람이 찾아온 이유는 그대 안에 아직 남은 업의 잔불이 있기 때문이다. 그 잔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깨닫지 못한 마음이 그 불씨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 불씨가 다른 인연의 모습으로 다가오면 다시 분노가 일고 다시 탐욕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악연의 순환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그대가 원한을 품은 채 죽으면 그 원한은 다음 생의 문을 막는다. 원한은 생을 이어가고 그 원한은 다시 악연을 만들어낸다. 그대가 미워한 사람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와 그대의 마음을 시험한다. 그것이 업의 무서움이다. 악연의 작용은 단순히 사람 간의 문제를 넘어선다. 환경, 상황, 심지어 병까지도 업의 흐름 속에서 이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남을 괴롭히면 그 괴로움의 메아리가 다시 그대의 몸을 친다. 그 말은 곧 업보는 외부의 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뜻이다. 악연의 본질은 대립과 집착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마음의 에너지는 서로를 묶는다. 그 묶임이 풀리지 않으면 그대는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악연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차바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업은 한 생의 끝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잊었더라도 업은 그대를 잊지 않는다. 즉, 지금의 삶에서 끝났다고 생각해도 그 인연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 부처님은 이를 윤회의 흔적이라 부르셨다. 그 흔적은 고요히 잠들어 있다가 적절한 인연이 오면 다시 깨어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은 그 답을 차비에서 찾으셨다. 차비는 모든 업의 불길을 끄는 물이다. 그대가 미움으로 악연을 대하면 그 불길은 더 커지고 그대가 차비로 악연을 바라보면 그 불길은 서서히 꺼진다. 악연의 작용을 멈추는 첫걸음은 인연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인연을 저주하는 순간 그대는 다시 그 불길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를 해친 자를 원망하지 말라. 그 또한 과거의 그대의 그림자이다. 즉, 지금의 원수는 과거의 나와 얽힌 업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악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깨달음의 거울로 삼는다. 그 인연을 통해 자신 안의 분노를 보고 그 분노를 내려놓음으로써 그는 한 단계 더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업은 미움으로 자라나고 용서로 사라진다. 이 말은 악연의 법칙을 완벽히 요약한다. 용서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업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다. 그대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이 인연도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 한마디를 진심으로 품는 순간 악연은 더 이상 악연이 아니다. 그 인연은 그대를 괴롭히지 못하고 오히려 그대의 마음을 밝히는 스승이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다. 불길 속에서도 연꽃은 핀다. 그 의미는 악연 속에서도 깨달음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불길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불길 속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라.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그 순간 업의 불길은 더 이상 그대를 태우지 못한다. 악연의 작용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 작용을 모른 채 반응하기 때문이다. 분노는 분노를 부르고 탐욕은 탐욕을 부른다. 그러나 자비와 지혜는 그 흐름을 끊는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업보의 이치다. 업은 공평하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언제나 그 마음의 방향으로 되돌아간다. 악연을 멀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분노의 마음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 마음이 사라질 때 업의 작용은 끝난다. 그대의 삶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이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의 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끊을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끊을 수 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행의 권유가 아니다. 그것은 업을 끊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다. 악연이란 결국 미움과 집착이 얽힌 인연이다. 그 인연을 억지로 피하려고 해도 그 마음속 미움이 남아있다면 그 인연은 다시 되돌아온다. 그러나 자비로서 놓아주는 순간 그 인연의 사슬은 조용히 끊어진다. 자비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그대는 그 사람에게 묶인다. 하지만 그대가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순간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해탈의 인연이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라. 그대가 그를 미워하는 동안 그대는 그와 함께 지옥의 문을 드나든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미움은 불길과 같아 그 불에 타는 것은 결국 자신이다. 자비는 그 불길을 끄는 물이다. 그대가 자비를 품는 순간 그 불길은 더 이상 그대를 태우지 못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악연을 끊으려면 그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이해하라. 그대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대의 업은 약해지리라. 즉, 악연은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서 해소되는 것이다. 그 이해가 바로 자비다. 자비는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 없는 자비는 감정이고 지혜 있는 자비는 해탈이다. 즉, 자비는 지혜와 함께할 때 비로소 업을 끊는다.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대는 그 사람의 업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업을 녹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움은 나에게서 시작되고 그 미움을 놓는 순간 그대 안의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는 불길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이다. 연꽃은 더러운 물 속에서도 그 물에 물들지 않고 피어난다. 자비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탐욕과 분노 속에서도 그 마음이 물들지 않으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자리에 선 것이다. 부처님은 악연을 끊는 수행법으로 자비관을 권하셨다. 자비관은 마음속으로 모든 존재에게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는 수행이다. 그대가 싫어하는 사람, 그대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조차 그대가 평안하길, 그대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 수행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 그 인연의 흐름도 바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자비를 보내면 그 자비가 머문 곳마다 업의 불이 꺼진다. 그 말은 곧 자비는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는 업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뜻이다. 악연을 멀리한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미움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 속에서 미움이 사라질 때 그 인연은 이미 힘을 잃는다. 그대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수록 업의 실은 더 약해진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고요한 마음에는 과거의 업이 머물지 못하고 미래의 업도 들어오지 못한다. 즉, 마음이 자비로 충만하면 업의 흐름이 그 자리에서 멈춘다. 자비는 해탈로 가는 달이다. 그대가 자비를 품을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천상의 문을 열고 있다. 자비의 마음은 부드럽지만 강하다. 그것은 바위를 깎는 물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업의 벽을 무너뜨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그대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비이다. 그 비가 내릴 때 그대의 업의 먼지도 사라진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젖을 때 그 마음 속에는 더 이상 분노가 머물 자리가 없다. 그 자리에는 오직 평화와 지혜가 피어난다. 그대가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 문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지금 자비를 품는 순간 그 문은 그대의 마음속에서 열리고 있다. 자비는 끝이 없다. 그대가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세상을 용서할 때 그대의 영혼은 자유로워진다. 그 자유가 바로 해탈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남기셨다. 자비로 맺어진 인연은 다시 고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인연은 빛으로 이어지고 그 빛은 그대를 천상으로 인도한다. 이제 그대가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그대의 모든 인연은 더 이상 얽힘이 아니라 이해와 평화로 변할 것이다. 그때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업을 끊는 길은 도망이 아니라 이해와 자비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그대가 자비로 멀어질 때 그대는 진정으로 해방된다. 그대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업에 묶이지 않고 미래의 인연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완전히 자유롭다.